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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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이죠. 전체를 통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타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18장은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8번째 설교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장까지 유다를 향해서 총 12번의 심판의 설교 중에 8번째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에서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18장 중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8번째 설교다. 예레미야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토기장이나 농로, 물레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빗다가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다시 빚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과정을 지켜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뭔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히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 유다 백성들을 아름답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모양으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입니다. 다시 다른 모양으로라도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모든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토기장이에게 있죠. 진흙을 빚는 것은 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아니면 아름다운 조형물, 이 모든 것들은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 또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더기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따질 필요가, 따질 어떤 권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다. 다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한다.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못됐느냐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진흙이고 하나님의 토기장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고 우리 계획대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 앞에 언급한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이 되면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완고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냐고 하시면서 자연의 불변성과 대조시키시면서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13, 14절 한번 다시 보죠.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서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땅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겠다.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의 참 간구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칭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지니라. 야훼여 나를 돌아보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약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에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왔습니다. 야훼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책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깊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진흙에 불과한 유다 백성들은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죠.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우리가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끝까지 돌이킬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앞에 있는 예레미야 8장과 9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번뇌하는 모습이 나오죠.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유다 백성들을 기근에 내어주고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고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결코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저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백성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홧김에 그와 같이 기도를 한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음모는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게 죄악 중에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까지 박해하는 그들에게 이미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통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짐을 끼워 주는 통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릇들이죠. 우리 인생과 온 민족과 열방,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혹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진흙에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를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지는 않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통장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나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축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토기장의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토기장의 일을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를 보면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들이 되어야겠다. 그러하여야 유다 백성들과 같이 패망하지 않게 된다. 이 깨달음이 없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완악했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이 완고하게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주권대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해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고 선하지 못한 길로 제멋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진흙인 우리들이 소리 높여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선한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원하기는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선하신 토기장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 아버지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다. 다만 우리는 순복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지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